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근처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기다림. 네, 기다림에 대해서 흔히 생기는 감정은 기대에 찬 설레임, 그리고 또 짜증,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둘이 동시에 들든지 할 텐데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결제를 하고 이제 배송을 기다릴 때 참 설레죠. 그런데 예정한 날짜에 오지 않았을 때 이제 짜증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애꿎은 택배 기사님에게 짜증을 쏟아내는 분은 없으시죠?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에 참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신속정확이라는 이 단어는 참 큰 미덕으로 생각되죠.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이 로켓 배송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늘 빨리빨리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민족이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닫힌 버튼만 심하게 달아있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희 6살 된 아들은 벌써부터 닫힌 버튼을 그렇게 열심히 누르더라고요. 그 노래방에 가면은 리모컨의 그 많은 버튼 중에서 간주 점프는 보지도 않고 누르는 분들이 계시고요. 유튜브가 일상화되면서 참 이제 조금만 긴 영상은 끝날 때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넘기죠. 잠깐의 기다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재밌는 것을 빨리빨리 봐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고 바로바로 결과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여러 광고들을 볼 때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기다립니까? 라는 메시지가 깔린 광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손에 넣으라고 끊임없이 외치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낭비와도 같은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림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자들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길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보다는 그저 드라마를 보듯이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가 인기가 있고요. 오랜 시간 앉아서 읽어야 하는 그런 신앙 서적은 멀리 한지 오래됐고요. 자극적으로 눈과 귀에 쏙쏙 박히는 유튜브 영상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거스르는 것이죠. 기다림은 우리의 감정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바로바로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에게 기다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림 끝에 주어질 결과와 성취만, 그것만 바라보는 단순히 때우는 시간이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잉태하고 또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잉태하고 기다리는 그 10달 조금 안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 기다림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성숙해지는 시간인데요.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아이의 태명을 짓고 또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참 평소에는 전혀 듣지도 않았던 클래식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전혀 보지 않았던 책도 이제 꺼내서 읽기도 하고, 물론 평소 먹지 못했던 것도 마음껏 먹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마음껏 먹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왜 이렇게 밤에만 먹고 싶은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그래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믿음이 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다림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기다림 자체가 참 귀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을 한번. 우리 폴라 구더라는 여성 신학자가 쓴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간, 12월은 이제 대림절이라고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책인데요. 천천히 읽고 곱씹으면서 묵상할 때 이 기다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기다림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미래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능동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기다림은 낙담이 아니라 고요 속에 머무는 것이며 극도로 흥분되는 기대가 아니라 잠잠히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다림은 미래를 음미하며 현재에 머무르는 기술이다. 미래를 기다림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 수도 있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담당하는 영역이 그 모습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즉 미래를 기다림은 현재를 변화시킨다는 뜻이기에 기다림은 곧 능동적인 활동이 된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저 낭비이자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가 기다리면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 저는요, 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이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기다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번째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 그 말씀과 그 약속에 집중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땠을까, 그의 충격이 어땠을까는 사실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1절의 명령을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와 같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네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서 어딘가로 가라. 어디로 갈지는 말해주지 않겠지만 네가 그곳에 가면 알려주겠다.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알려주겠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큰 충격이었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고향에서 떠나야 하고요, 친척들에게서 떠나야 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나라는 명령은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 고향으로 번역된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계나 소속감과 관련되는 이 땅을 떠나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작은 친척들에게서 떠나고, 그보다 더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점점 좁혀지면서 네가 의지하는, 네가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너의 안정감으로 삼는 그것에서 떠나라 라는 것이죠. 이 떠나서 가라라는 이 명령이 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그 가족들에게서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좀 무책임하게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요, 오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가라라는 명령,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그분이 안 계신다면 그냥 가라라는 명령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오라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언어에, 그들의 사고 체계를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영어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 영어권에서 엄마가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밥 먹으러 오라라고 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I'm coming 이렇게 말하거든요. I'm coming. 우리 생각에는 엄마 내가 가고 있어요, I'm going 해야 할 것 같은데 I'm coming, 내가 오고 있어요. 예, 이런 사고 체계가 이제 우리와는 다르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라는 명령은 오라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라는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로 오라라는 명령과 정확히 같은 것이죠. 목적지까지 단순히 이동하라라는 그런 가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부르심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너의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라, 나에게로 오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요, 그래서 기다림을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일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와 약속의 그 응답은 일생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 자체로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때는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곳으로 그냥 그저 가라, 떠나가라라는 그런 무책임한 명령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두려운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천천히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나에게로 오라라는 명령이 되어서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부르심인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 네가 안정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너의 자아 정체감에서, 네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그 부르심에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나에게는 정말 미지에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야 하는 두려움의 명령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르심은 나를 따라오라, 그 기다림 속에서 나와 동행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이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알 수 없는 것으로 담대히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그 성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들을 낳지 못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뒤에, 떠난 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뒤에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시면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네, 그렇게 담대하게 떠났던 아브라함도요, 이 15장에서는 훨씬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보였을 그런 반응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만큼 기다리지 못하고 참을성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모든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이지만 기다림이 지속되면서 우리와 같은 기다리지 못하는 초조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15장 1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참 위로가 되겠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사실 별로 힘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위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나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아직 아들이 없었고 여전히 자식이 없으니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15장 2절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도대체 저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내 유산을 저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하십시오. 차라리 저 종에게 상속하십시오.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셔서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전혀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죠. 아직 변하지 않는 나의 어려운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탓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초조해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못 기다리냐?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요 친히 언약하시면서 그 쪼개진 짐승들 가운데로 친히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는 분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친히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지 않는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만 매몰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또 미래에 약속하신 그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나 조급해하고 또 초조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 그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잠잠히 머물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또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더는 불안해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16장으로 가보면요, 사레와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또 낙심해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우리 16장 2절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 사레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성취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사레에게 정말 믿음 없는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레는요, 지금으로 보면 불임인 것이죠. 여기 16장의 시점에서 보면요, 처음 떠나라 하시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한 10년, 1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10년,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요즘 난임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임신하려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절망을 너무나 잘 이해할 것입니다. 기다림이 계속되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 희망 속에서 임신의 증상들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임신이 아님을 확인하고, 테스트기에 희미한 두 줄이 생겼다가도 또 유산하는 이러한 절망이 반복되면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과 절망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극단적인 절박한 행동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함에서 나온 이런 급한 행동의 결과를요, 앞으로 계속해서 떠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자신을 향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기다림이 계속해서 지속되자 그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에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대리 임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죠. 자신의 힘으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 얽히고 설킨 그 가족의 비극을 가져온 것이죠. 이후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갈등으로 쫓겨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족은 그런 찢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즉각적인 내 편에서의 행동이 당장의 불안을 떨치고 당장의 필요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 그 결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는 섣부른 행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기다림은 얽히고 설킨 결과를 낳는 이런 섣부른 해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당장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주변과 가족들의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주변 사람들은 흔히 하는 행동일지라도 나는 다르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림은 빠른 해결책이 언제나 최선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이 시대의 목소리를 거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대응책이 되시고 최선의 대응책을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다림인 것이죠. 섣부른 내 편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최선의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다림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섣부른 내 편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최선의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섣부른 해결책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 공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꾸시고는 또 한 번 약속을 주시죠. 99세가 되었는데 또 한 번 약속을 주시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런데요, 참 이름을 바꾸시고 약속을 주신 것 너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여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고 약속을 주신 것보다 아들을 주셔야지 아직까지 이름을 바꾸시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이름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바라는 속도와는 너무도 다른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기다림이 계속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듣고 사레는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레도 비웃었죠. 다시 한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웃는 사라의 반응을 보시죠. 우리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 자막을 보시고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네,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죠.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웃음은 기다림 속에서 참 희미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사라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절망의 감정이 이 웃음 안에 담겨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하나님, 농담이겠죠. 나는 불임이고 이렇게 늙었는데 이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 하나님의 약속이 터무니없게 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요, 그래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하셨죠. 아니, 그 지난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약속하시네요. 이런 냉소와 또 비통한 감정이 뒤섞인 그런 웃음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그 웃음에는요, 정말 크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한 가닥의 작은 희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라는 이렇게 실소와 냉소와 비통함이, 그런 아쉬움이 뒤섞인 그런 복잡한 감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웃음을 내뱉은 것이죠. 이런 비웃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 저 같았으면 좀 화를 낼 법도 한데, 너 지금 비웃었지? 내가 너 아들 주려고 했는데 너 비웃었으니까 이제 영영 아들의 아자도 못 꺼내게 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라가 왜 비웃느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저 안 웃었어요, 저 안 웃었어요 라고 발뺌하자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분명히 웃었어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저 안 웃었습니다 라고 발뺌하는데 아니야, 네가 웃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사라에게 그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너 웃었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라를 무안하게 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라의 감정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지 못하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진짜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그 감정을 감추고 가면 속에 숨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비통함과 그 억울함과 그 절망이 뒤섞인 그 감정을요 숨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 경건한 척, 겉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척, 그렇게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비통함과 냉소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약속하시고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 감정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웃음을 역전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그 비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주는 것이죠. 참 얄궂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기다림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비통함과 그런 불신앙의 비웃음과 냉소의 웃음을 취하셔서 하나님은 순전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깊은 감정은 무엇입니까?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기대와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과 냉소, 그리고 반복된 실망 속에서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다가 절망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을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과 냉소의 웃음을 가장 순전한 기쁨의 웃음으로, 가장 순전한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슬픔과 비통함을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그 신앙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기다림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참 그렇게 사라와 같이 참 냉소와 실망이 뒤섞인 그런 비웃음을 쏟아낼 때도 참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우리의 비웃음을 취하셔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참 진정한 순전한 기쁨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길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요,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요. 그래서 참 믿음 없어 보이고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그 자리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까지 가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과정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함을 채워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한 그 응답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오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지만 그 기다림의 과정 자체가,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 그리고 결과, 기도의 응답과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기다림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에 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욕할 수 없는 것이죠.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기도 하지요.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에서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와 목표와 성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냉소와 비통함과 큰 슬픔을 발견하지만 끝내는 순전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기다림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있음을,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기다림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참